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다움을 상실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이전입니다. 우리가 그 연도를 계산할 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시점이 BC 591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BC와 AD로 구분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2025년인데 AD 2025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5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날짜가 정확하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서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8세기경부터 해서 날짜를 계산해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D 0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계산을 할 때는 BC는 1년이 가까운 쪽입니다. 그러니까 더 옛날로 갈 때는 BC 591년은 오히려 그 유다가 멸망한 BC 586년보다 더 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2025년으로 오면 이쪽으로 숫자가 더해지면서 최근이 되는 거고요. 또 BC로 가는 것은 숫자가 더해지면 더 먼 옛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BC 591년이니까 약 586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약 7년 정도 더 이전에 이 메시지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실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 거룩함으로 살지 않은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하시느냐면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하나는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는 또한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를 흘렸다는 말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인데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기들이 듣기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기왕이면 좋은 소리 해야지 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해서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사실 성도들 각자가 잘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타락하기가 쉽고요. 그 타락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물질적인 타락은 두 번째 이야기고요. 사실은 메시지의 타락입니다. 어떤 메시지의 타락이냐?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에 좋은 이야기, 복받는다는 이야기만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선지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를 양산하고 있고 또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피 흘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하는 이들을 다 배척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줄 아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니까 약 591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한탄합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너희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럼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직접 내가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겠다, 이렇게 살아가 버리게 된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현실의 삶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지만 오늘 현실의 삶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보면 천국을 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가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릴 것인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와 또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9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부모를 업신여겼다. 즉 하나님께서 10계명에 보시면 5째 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발생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는 이유도 뭐냐? 경제적인 이유와 그리고 오늘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부모가 있는 게 귀찮다는 겁니다. 나이 먹고 힘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 부모가 귀찮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이 시대에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그네를 학대합니다. 즉 나그네라는 말은 외국인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잠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들 가운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나그네를 학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다. 나그네를 과연 우리가 잘 선대하고 있는가 학대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가 엄청 심한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자면 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과연 어떤 입장을 주냐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나그네로 왔다가, 즉 외국인 노동자로 왔다가 굉장히 수모를 겪고 가서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사람들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냐면, 한국 사람 쓰지 않고 외국 사람 쓰는 이유가 뭐냐? 돈을 적게 주고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러는데 뭐가 그래요?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나그네를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선하게 대하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할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약탈합니다.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국가적으로나 또는 지방정부나 여기에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만 우리의 의식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못나서 그렇지 또는 자기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게 말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물을 업신여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먼저 여겨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의 한번 모습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정말 정성을 담아서 귀함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남의 눈치 봐서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즉 예루살렘과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일은 아니고 주일이지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유대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즉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즉 너만 일하지 말고, 일을 스톱하는 게 아니라 네 집안에 거하는 객이라는 말은 손님이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소나 뭐나 다 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과 똑같지는 않지만 주일을 쉴 필요가 있죠. 물론 어쩔 수 없는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기 시절만 하더라도 또 저희가 이렇게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젊은 세대들을 가르칠 때도 너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을 못 구하더라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곳을 우선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을 보면, 아니 부모님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히려 주일 성수가 아니라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어긴 죄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간을 붙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서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히려 형제가 갈등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음행 문제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게 너무나도 많이 퍼져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이복 형제가 되겠죠. 뭐 이런 경우들에도 너무 흥해져 있고, 심지어 아버지가 며느리를 이런 일들까지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그런 성적인 음란함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간음하는 문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볼 때 마음속에 음행을 품는 그 마음조차도 오히려 음행한 거다. 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십계명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국 사회가 너무 그냥 퍼져 있는, 또는 교회조차도 너무 관대한 이런 모습이 되었다면 아니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관대해지는 사회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부르는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로는 피를 흘려 뇌물을 받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뇌물을 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의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보면 사회에 그 경영하는 기업이나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젊은 집사님인데 저희 나이 또래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S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왜 끊나 봤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도나 뭐나를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 줬더니 이제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허청에나 뭐나 해서 여러 번 고소하고 뭐하고 하는데 대기업을 개인이 당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 흘려가면서 남을 죽여가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하는 그것이 악한 모습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이웃을 탐하여 속여서 빼앗는 겁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유사하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 보면 전세 사기범들 많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전세 사기범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나쁜 놈이고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라며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이 엉망인데요.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남을 의도적이지 않게 피해를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 다 그러는데 뭐가 그래? 이렇게 나가는 것은 뻔뻔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사업에서 이러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힘닿는 데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너무 뻔뻔합니다. 죄를 짓고 남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남들 다 그런다고 하면서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고 기준을 잡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시키셨죠. 바로 그처럼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를, 우리의 사회를 판단할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너희가 이렇게 9가지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함으로 말씀을 좇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너희가 그러하느냐? 너희에게 과연 심판받지 않을 만한 그런 이유가 몇 개나 되느냐? 과연 찾아봐라.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9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슬피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 슬피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어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주간 기도 인도를 이끌어가는, 세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물론 직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과로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감추느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부교육자도 너무 과로해서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교회도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크고 그 어떤 기도회를 잘 인도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교회가 크다, 성도가 많다, 재정이 크다, 하나님 그걸로 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즉 나도 모르게 세속주의적 세계관에 물들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따라서 살아가고 바라보고 실천하고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9가지나 들어서 과연 너희에게 선한 것이 있느냐, 너희가 거룩한 백성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꾸짖으신 모습이 하나님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요, 한국 사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비춰줍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합당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모르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세대. 아버지 부어주소서.